지금부터 이 코너는 녹화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보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음 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였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암 제목을 혹시 쓰셨나요? 안 쓰셨어요? 알다라는 뜻의 암, 참 암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복음이 이 가려지는 일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복음을 놓치고 가짜 복음을 쫓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써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준상이 찾았어? 한번 읽어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거기까지.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저는 이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요. 찾아도 안 가요. 잘 안 들어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죽어져야 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과 정욕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정과 욕심을 북돋아 주는 복음은 너무나 쫓아가기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11조를 심고 정말 헌신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멘! 여러분 죽어야지 삽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저런 얘기하네. 또 나한테 죽으라는 애. 또 나를 부인하라는 애. 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듣기 좋은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좀 위로의 말씀도 잘해주고 칭찬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엔 귀가 커진 사람들 얘기해요. 듣기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그 귀, 그 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김동환 목사가 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들은 진리가 그냥 우리에게서 흘러가 버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들은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요? 등한히 여겨요. 왜 등한히 여기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습니까? 어떻게 등한히 여기죠? 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게 지금 당장 이익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거예요. 복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데요. 나의 조그만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못질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나요? 뭐 하나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가 주는 술 맛있게 마시고 대접하고, 직장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밑에 사람들 내지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딛고 밟고 올라가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람들을 딛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내가 정말 그 큰 구원을 받았고 그 큰 구원과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저버릴 수 있냐고요. 근데 무섭게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별로 안 해요. 그 지적하면 떠나갈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으니까 지적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 여러분들 주일 성수 정말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 11조 철저히 하는 사람들, 구제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독여서 나가서 직장에서는 사람들 밑에 사람들을 억압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돈을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러면서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잘 살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 일들 교회가 행하는 거. 이게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요,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써있지, 준상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명하노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를 날마다 쫓아가노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말을 그 2절에서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했냐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다윗을 대표하기도 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 나오죠? 지금은 잠시 동안은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못해요.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막 벽도 뚫고 나가고 막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능력이 대단하지 천사가. 근데 사람은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셔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지금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요. 사단의 공격 속에서 늘 전쟁터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지금 잠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 9절 또 말씀 보면요.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여기는 우리를 얘기하죠. 성도를 얘기해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렵겠지만 이것을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잠시 동안 불완전하고 잠시 동안 부족한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는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묶여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힘든 삶을 두려워해서 늘 잘 살려고 아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도록 만든 것이 마귀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그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이,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의 괴계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 큰 구원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큰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그리스도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교회가 나눠야 되고 크리스천들이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누리고 그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누리고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안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만나서 살면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알미라고 얘기했어요. 친숙해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삶을 같이 하나가 되면서 알아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그럴 때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제가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칼럼에 보면 5가지씩 이렇게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은혜를 무엇으로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진짜 그 성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영접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게 왜 관심 없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망하느냐 흥하느냐가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었죠? 네.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만졌더니 났어요. 이 눈멀고 소경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눈이 뜰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구들 4명이 데려 나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치실 걸 믿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먹을 게 없을 때 야, 있는 거 좀 가져와 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먹고 12광주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그물이 거의 터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심지어 죽은 자가
그 부모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잖아요. 이 기적이 우리 삶에 있게 돼 있어요. 수로보니게야 여인은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실 줄 믿고 구했더니 야이로 그 수로보니게 딸이 귀신이 떨어져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이게 어떤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적 관계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된 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서로 아는 것처럼, 마치 양과 서나목조가 서로 아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오병이의 기적, 문둥병의 치료, 납병의 고침,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기고 넘도록 도우신다. 이게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고난당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걸,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다예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 살려주면 뭐 할 거예요? 배고픈 사람 먹어주면 뭐 할 거예요? 다시 배고플 것이고, 다시 죽을 것이고, 다시 병들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할수록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어요? 그 큰 구원,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말해야 되고 성도들이 누려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연합되면 될수록 그 능력의 주님이 마귀의 길을 멸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과 하늘과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고백이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의뢰하면 그분이 능히 넉넉히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땅에서의 영광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많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사람은 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들 자기 머리로 살아, 자기 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그 언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수많은 병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이 뭔지가 너무 분명해져요. 빈들이나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몸이 상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역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 가지 간증을 끝으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안 들은 사람도 있지만 파라과이에 교민의 부회장이 있었어요. 그 부회장이 한국에서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서 도망갔어요. 페루로 도망갔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그래서 한인들 이렇게 사회에 들어와서 여기 빌붙고 저기 빌붙고 그러면서 간간히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 정말 갈 곳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방을 하나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사채처럼 교회 일을 도우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요? 없으니까 비즈니스도 못하고 그냥 사찰처럼 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면서 교회 사찰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한국에서 어떤 사업가가 여기다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주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 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한번 이거 사업 해볼래요? 해볼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때 한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가방, 자재들이에요. 자재들. 자크, 원단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한 컨테이너가 한 달에 2컨테이너 바뀌고 한 달에 3컨테이너로 바뀌고, 여러분 한 컨테이너가 얼마나 큰 사업인지 아세요? 근데 한 달에 3컨테이너 왔다. 대박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빚 한국에 와서 다 갚고 페루의 교민의 부회장이 됐어요. 교민의 돈도 많이 기부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한국에 나와서 살아요. 아니, 아내가 사나? 이분이 한국에서 이분은 살아요. 물건을 찾아다녀요. 좋은 물건들을. 아내는 거기서 장사를 해요. 근데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무슨 물건을 팔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물건을 갖다 팔까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어떤 아이템이 딱 보이면 이 아이템을 가져와야 될까? 그래갖고 한국에다 남편한테 전화해요. 이 물건 좀 알아봐 주세요. 남편이 쫙 알아본 다음에 가격들을 쫙 주면 이거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그 물건 보내주는데, 여러분, 다른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될 때 이 가게는 문을 닫고 장사했어요. 왜냐면 줄 쓴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줄 세워서 문 닫고 문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씩 고르라고 이렇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또 요 얘기만 딱 듣고 여러분 나도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믿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다른
기복적인 교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우린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참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진짜 알미인지, 왜 그것이 능력인지 오늘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알미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하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십니다. 이 시대에 왜 이런 주님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분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신교회는 이 마지막 때 예수를 진짜 아는 그런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실력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실력이요 능력임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읽고 시대를 아시고 시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게 참치임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자고 일어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고 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이하다로 아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